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 16강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끝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셨는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죽음에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는가요? 이것은 반복해서 제기되는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은 연구를 통해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을 찾아내려는 역사가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비판적인 신학적 질문들도 제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전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점이 누군가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만 그들의 범죄가 속죄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배제하지 않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점이 우리의 주제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들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그 질문들이 이 강의의 끝부분에 가서야 처음으로 언급되는 이유를 놓고 이미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방법론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물으면 그들은 단지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보도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되며, 이 고찰은 역사적 예수님이 자기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들이 이 주제를 얼마나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지가 눈에 띕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구원론적 의미에 대한 다량의 진술들이 나타납니다. 제4복음서에 대한 또 다른 관찰들에 근거해서도 본문들에 대한 역사 비평적 분석은 그런 이유로 여기서 기독교 공동체가 나중에 갖게 된 신앙적 통찰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진술들의 보도들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새 복음서들에서는 다른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그 복음서들, 특히 그것들의 후반부에서도 고난, 죽으심, 부활을 알리는 예수님의 명백한 예고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의 구원론적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암시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암시들은 두 곳으로 집중됩니다. 즉 몸값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4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과 성만찬 말씀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과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2절과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입니다. 그 말씀들도 공동체가 나중에 가지게 되었던 순환신학을 기입한 결과인가요? 여기서 방법론적 순환론법의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진술들과 공동체가 나중에 말한 믿음의 진술들 사이의 모든 일치가 나중에 이루어진 기입이라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일치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배제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자기가 인류의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죽음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신다고 여겨지는 보도들은 이미 방법론적인 이유들에서 공동체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그와 같은 보도들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적은 역사 비평적 방법이 자기 비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처음 새 복음서들이 만장일치로 전하는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의 활동 초기에 폭력적인 죽음과 그 죽음의 가능한 의미는 그분의 선포 및
행위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직접적인 임박성을 알리셨고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자신의 정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표시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자신의 활약으로 인해 모여들었던 큰 무리에도 불구하고 또는 큰 무리 때문에 자신의 메시지와 요구에 대한 저항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처음 세 복음서들의 후반부를 순환 이야기에 맞추어 전개시키는 세 번의 순환 예고들, 즉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로 34절과 마태 및 누가에서 나타나는 병행 구절들을 보면 지금의 형태에 있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길에 대한 공동체의 알매에 의해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고들은 핵심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진술들로 직접 거슬러 올라갈 것이며 특히 마가복음 9장 31절 예수님이 자신의 활약의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스스로 이 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협하는 죽음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직무라는 핵심으로 직접 요약하신 자신의 모든 활동 후 결과이자 연속으로 보십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3절로 4절 몸값과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 많은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씀에서 오는 모티브를 받아들여서 계속 사유합니다. 몸값이라는 핵심어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분은 인간들이 스스로 상실해버린 생명을 위해 대리적으로 개입하시고 자기 생명으로 그들의 범죄를 속죄하시며 그들을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적 대표자인 인자로서 그분은 죄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7절 17절 범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상태로 인한 결과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짊어지심으로써 그들을 그 상태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자신의 직무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사실은 성만찬에 대한 해석의 말씀들 혹은 제정의 말씀들에서도 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본래적인 어조는 더 이상 확실하게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들의 핵심에 있어서 예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은 많은 비판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아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앞에 강의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아주 가까이 다가온 죽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인간들을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풀어주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합관계 속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신다는 그분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빵을 쪼개는 일과 잔으로부터 함께 마시는 일을 통해서 이 연합관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의 의미와 효력은 항상 현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강의의 문맥 자체가 해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2번 내지 3번 들으시면은 분명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는 줄 수 있어도 머릿속으로 지식은 넣어줄 수 없습니다. 듣고 보고
경청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지식이고, 그 지식이 들어차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소중하게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